오늘 주신 주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보시고 13절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험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나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다 같이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수요일 저녁 교회당에서 그리고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의 깊으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백신 접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젊은 층들이나 또 중년 계신 분들은 아직 다 맞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저희 가정도 어제 백신 예약을 했습니다. 한참이 걸리더라고요. 처음에 들어갔더니 한 수만 명이 앞에 있어서 계속 대기자로 기다리다가 한 400대, 300대로 해서 대기자 수문이 올라가더니 갑자기 화면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다시 접속했더니 제일 끝반으로 가서 내 뒤에 한 명 있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이제 한 1000명, 5000명 늘어나더라고요. 수만 명이 있더니 또 이제 한참 되나 싶었는데 또 먹통이 되더니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가야 되기 때문에 아내한테 맡기고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 자다 보니까 아내가 깨워서 보니까 이제 접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약을 하고 8월 달에 백신 맞기로 했는데 맞으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스크를 잘 쓰고 다니시고 손소독도 잘 하시고 이렇게 건강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전에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될 것이라고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거죠. 시간이 거듭될수록 전혀 다른 도전들,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낯설어하고 힘겨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 삶은 늘 불확실했거든요. 늘 당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는 이 세계인들 가운데, 세계 도시 가운데 고도로 발전한 첨단 사회를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매우 불편하고 불확실하게 느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서 저 어렸을 때만 생각하더라도 시골 깡촌 살 때는 홍수가 빈번했어요. 그래서 한번 여름이 지나고 나면 이 가을쯤 되면 태풍이 오고 나면 그 강가에 말이죠, 온갖 것들이 다 휩쓸려 왔어요. 그 아이들과 하고 가서 그곳에서 여러 가지 장난감 같은 것도 주워오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그런 일이 그렇게 많았어요. 나중엔 제 방 뚝을 크게 해가지고 든든하게 세워가지고 홍수를 방지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안정적인, 그리고 매우 계산된 그러한 고도화된 사회를 살아가다 보니까 예상치 않은 것이 닥치면 불안해하고 더 큰 두려움 속에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세계 도시 가운데 가장 첨단을 달리고 있는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성지순례가 아니라 그들 사회 속에 좀 들어가 보게 되면 매우 낯설어하는 장면들이 있답니다. 무엇인가 하면 놀이터가 무척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도로 발전한 사회인데 놀이터가 매우 쓰레기장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가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그들은 발라간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발라간이라고 하는 말은 미리 정해진 것이 없는 자유로운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놀이터가 발라간이에요. 매우 불안정하고 불편하고 위험스러운 게 많아요. 마치 쓰레기가 몰려있듯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아이들이 그걸 적응하며 지냅니다. 우리 놀이터를 아이들과 데리고 가서 놀 때 계단으로 올라가서 미끄럼틀 타고 내려오는 게 정해져 있어요. 항상 모든 게 규격이 딱 돼 있어요. 거스르면 잘못됐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스스로 알아서 터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우 위험한 낡은 장난감이 있으면 놀이기구가 있으면 피해가고 볼트를 조이고 이런 것도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방치 비슷하게 내버려 둔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요? 그 지저분한 놀이터를 통하여 위기 관리 능력을 체득하도록 습득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류가 이룬 것들 가운데 참 많은 것들은 실패처럼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 놓은 것이 참 많습니다. 사실 폭죽이라고 하는 것도 이 폭탄의 기원처럼 되어 있지 않나요? 그런데 이것을 처음 누가 폭죽을 만들었냐 하면 중국의 요리사였다고 해요. 중국의 요리사가 이 불을 더 활발 타오르게 하고 지속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재료를 쓰다 보니까 석탄, 유황, 질산, 칼륨 같은 걸 쓰게 됐대요. 그런데 어떤 가루들을 모아서 하다 보니까 불이 더 빨리 붙고 더 오래 가는 폭발력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폭죽이라고 하는 것을 얻게 되었다는 말을 합니다. 전자레인지라고 하는 것도 퍼시 스펜서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는 이 마이크로파 신호를 생성하기 위해서 마그네트론 진공관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초콜릿이 다 녹아버린 거예요. 잠깐 들어갔다 나왔는데 왜 녹아버렸지? 하면서 그걸 연구하다 보니까 전자레인지를 발명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럼 그거 아십니까? 감자칩이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한 레스토랑 요리사가 있었는데 이 감자튀김을 만들어서 내놨더니 매장에 있는 손님이, 진상 손님이 감자칩이 이 튀김이 너무 두껍다고 계속 컴플레인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골탕 먹이려고 칼날로 아주 얇게 씹어도 느낌이 안 가게 그렇게 얇게 썰어가지고 바삭 튀겼대요. 그래서 이빨이를 확 부러지라 그러고 그냥 바짝 튀겨가지고 내놨는데
대박이 난 거죠. 서로 맛있다고 그걸 다 주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자칩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탄생하게 됐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렇게 실수처럼 보이고 실패처럼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 엉뚱하게 새로운 것들이 탄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우리 삶 속에 실패처럼 보이고 위기처럼 보이는데 그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들이 있음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위기라고 하는 이 말도 위험과 기회라고 하는 이 두 말의 합성어인 것이죠. 그러니까 위기는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죽을 일이 되지만 사실 살 일도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기회라고 하는 것을, 그 기회라고 하는 것이 예쁘게 포장지에 쌓여가지고 나에게 택배로 올 걸로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는 기회라고 하는 것은 위기와 함께 온다는 겁니다. 죽을 일 같은데 그것이 나를 살리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갑작스럽게 닥치는 것이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요셉이 살던 시대에 대기근이라고 하는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기근은 어떤 것으로도 벗어날 길이 없는, 생명을 앗아가는 가장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세계 역사 속에서 대기근이 왔을 때는 거의 다 전멸하다시피 했어요. 쓰러져 버렸어요.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게 기근입니다. 대기근. 막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죠. 하지만 이 위기 속에서 새로운 살 길, 놀라운 기회가 주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 요셉과 그 형제들은 이 위기 속에서 큰 놀라운 기회를 얻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인 거죠. 첫 번째는 형제 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두 번째는 죄를 회개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살 길을 얻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근이 아니었다면 이 형제들은 만날 일이 없어요. 이 형제들이 기근 때문에 만나지 않았다면 회개할 일도 없어요. 그리고 그 기근 때문에 만나지 않았다면 그 민족이 애굽 고센 땅에서 풍요롭게 번성할 기회조차도 얻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기를 섣불리 속단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빛과 어둠을 접쳐서 빚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이 생동함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니까. 주님께서 손대시기 때문에 악이 악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45장 7절 8절 같이 한번 볼까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 위로부터 공의를 부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신다.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신다.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기 상황은 세계를 흔들어 버리죠. 우리 삶의 세계를 흔들어 버려요.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가치 체계가 마치 지진 나듯이 흔들려 버립니다. 법칙이 깨져 버려요.
세계관에 혼동이 오게 됩니다. 한계의 상황이 오는 거죠. 내 공식이 더 이상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포너 사피엔스라고 한 책을 쓴 한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60대는 보호 대상자다. 제가 그 얘기 듣고 충격을 받았다니까. 제가 50대잖아요. 60대는 보호 대상자래요. 이제 시대는 이 30, 40대가 이제는 이 세상을 주도하고 있대요. 60대는 그들이 보호해줘야 된대. 그 위는요, 말을 안 하겠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일전에 관공서에 가봤거든요. 앉아있는 직원들이 뒤에 아들뻘이에요. 그래서 제 순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버님 이리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충격받았잖아요. 아버님이라니. 근데 보니까 진짜 제 아들뻘 되는 친구들이 다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사물을 보고 있더라니까요. 아,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어느 사이 이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버렸다. 세대가 지금 바뀌어버렸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변화해지고 바뀌어져 가고 있는 흐름 속에 우리가 그 변화 속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 위기처럼 보이는 변화 속에 기회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요셉은 급변한 그 시대의 상황, 또 대기근이라고 한 재앙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며 이겨낼 수 있을까? 극복할 수 있을까? 그때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우리 삶의 주변과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 내 인생의 의미를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의미를 하나님께 맡기라.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요셉은 자기를 팔아버렸던, 죽음의 자리로 내몰았던 그 이복 형들 앞에서 보복하지 않습니다. 복수의 기회로 삼지 않아요. 분풀이의 기회로 삼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창세기 42장 9절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이 요셉이 그 형들을 바라볼 때 이집트의 총리로 있는 자신 앞에 엎드려 머리 숙이는 그들을 보면서 그 옛날 꿈꾸었던, 꿈에 보았던 장면을 생각하게 된 거죠. 볕단들이 일어나가지고 형들의 볕단이 자기에게 다 절하는 그 꿈을, 그 비전을 그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시로 닥치는 인생의 위기 속에서 그 의미를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의미를 맡기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의미를 맡긴다, 그 말은 다른 말로 가치를 맡긴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해석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해석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의 의미를 하나님께 맡길 때에 복수심도, 버림당함도, 상처입음도, 내 실패도 극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의미, 해석을 하나님께 맡길 때라야. 그래야만 견딜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안목으로,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과 이 세계와 내 인생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자녀도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목회하면서 동기들도 있고 또 후배들도 많이 있고 있다 보면 이제 우리 전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눔을 하다 보면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솔직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가진 거 아무것도 없고 교회에서만 사역을 하는데 교회에서 주는 여러분 사례비 그 몇 푼 되는 줄 아세요? 그거 가지고 우리 전사님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저도 첫 받았던 사례비가 30만 원이었거든요. 아내와 아기와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삼성다리는 제 제자가 초봉 250만 원 받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때가 95년도, 6년도 이런 때예요. 그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주의 종으로 목회자로 살아가려고 하면 부자 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자 만드실 생각이 하나도 없다. 가난해도 부해도 주님을 부정하지 않으며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모습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 그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주님을 바라볼 때라야 내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영적인 안목이 생겨요. 그래서 그 믿음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세계를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진짜 위기는 뭘까요? 진짜 우리 인생의 위기는 일이 너무 잘 되어서 예배 드릴 시간이 없는 겁니다. 친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기도할 새가 없는 거예요. 할 게 너무 많아. 너무 튼튼하고 건강해가지고 사람들 다 만나고 운동 다 하고 뭐 일하고 돈 잘 벌리고 하다 보니까 예배할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주님 앞에 엎드릴 시간이 없어요. 이게 위기예요. 또 고난이 왔을 때, 역경이 왔을 때 그게 압도에 당해가지고 난 실패자야. 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난 쓸데없는 인간인가 봐. 하면서 거기에 몰입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가 없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봐 하는 서운함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진짜 위기라고 하는 겁니다. 왜 위기일까요? 하박국 2장 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데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데 다른 걸 의지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위기인 거예요. 그것이 진짜 위기인 것이죠. 사단은 영적인 안목으로 내 삶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의 본능대로, 자기의 지식대로, 경험대로 살도록 자꾸만 유혹하고 흔들어 놓아요. 영적인 안목으로 지금 상황을 봐야 되는데, 지금 내 위기를 봐야 되는데, 내 서운함을 봐야 되는데 그것으로 보지 못하게 해요. 믿음으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 영적인 안목으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 인간적인 본능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지식으로만 교회를 바라보고 인간관계를 바라보도록 그렇게 유혹을 하고 흔들어 놓습니다. 그때 진짜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 내 삶을 주님께 맡길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위기 속에 있는 기회를 잡을 수가 있어야 돼요. 전도서 9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다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런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아멘. 능력이 탁월하다고 했어. 머리가 좋다고 했어.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다고 해서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고 그 위기로 인하여 사람들은 다 쓰러져 버리거든요. 위기가 뭡니까? 기존의 판도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죠. 내가 익숙했던 것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석유가 많이 묻혀 있는 땅을 갖고 있잖아요. 바다를 갖고 있고. 그런데 지금 그곳은 가장 빈민 국가가 되어 버렸습니다. 모든 게 무너져 버렸어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게 다 전멸해 버렸어요. 빵 몇 개 얻으려면 돈 따발을 산더미 같이 짊어지고 가야 겨우 빵 한두 개 살 수 있을까요? 그런 경제가 완전히 부서진, 붕괴된 그런 나라도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대 그걸 생각 못했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석유를 가장 많이 매장하고 있으니까, 보유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몇 세대에 걸쳐가지고 떵떵거리며 살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공식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 불허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그 위기 속에도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위기가 없던 길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없던 사람을 만나게 하고 없던 자리를 얻게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떠나면 실망하지만 그 사람의 떠남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다가오게 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영적인 안목으로 보지 못하면 자기 비하에 빠져요. 나는 버림당했고, 나는 거절당했고, 나는 끝났다. 이게 본능적인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분대로 분노하고 거기에 묶여서 끝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어리석은 거죠. 그런데 그 어리석음에 다 걸려 넘어집니다. 그저께인가 어저께입니까? 제주도에서 더 이상 자기를 만나주지 않는다고 자기 사귀던 여자 집에 가서 그 아들을 해쳤잖아요.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해요? 새로운 사람 만나면 되지. 새로운 길을 열면 되지. 그런데 영적인 안목으로 보지 못하면,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자기 본능대로 움직인다니까요. 나를 버렸어? 분노 휩싸여가지고 자기도 망하고 딴 사람 망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된다니까요.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본능대로 반응하다 끝납니다. 그냥 느끼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내 삶을 돌아보고 계시며 지금 당한 이 고난도, 이 역경 위기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그 고난을 수용해 버립니다. 그 위기 속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요. 여러분, 이사야 4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종용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나에게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공식이 나에게 성립되는 거예요.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그 옛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여서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약속의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그 말씀이 나에게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가르치라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결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 지금도 작동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씨앗을 가져다가 이거 2000년 전 건데 근데 심었는데 거기서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위기가 내 인생의 판도를 바꾸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위기 속에서 잘 보이지 않던 것들이, 희미하게 보이던 것들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허리멍텅하게 살던 사람이 위기 속에서 눈이 바짝바짝하게 돼요. 생존이 걸려 있거든요. 분명해져요. 무엇이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인지, 중요하지 않은 것인지, 무엇이 긴급한 것인지, 긴급하지 않은 것인지가 분명해져요. 사람도 분명해집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눈도 정확해져요. 인생을 바라보는 눈도 정확해져요. 선명해져요. 분명해진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위기 속에서, 고난 속에서 자기 한계를 깨닫게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첨단 도시 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자기 자식들이, 손주들이 놀고 있는 그 놀이터를 쓰레기장처럼 내버려뒀다고 했잖아요. 왜? 그곳에서 더러운 게 뭔지, 깨끗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간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게 안전한 것인지 안전하지 않은 것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 치워버리죠. 우리는 다 치워버려요. 먼지털 하나도 없이 다 치우고는 우리 애들 보고 꽃길만 걸어라 그러고 가라고 해요. 그 애들이 깨끗한지 더러운지 분간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냥 그렇게만. 근데 세상이 그런가요? 세상이 그런 삶입니까? 꽃길만 걸을 수 있나요? 모든 게 아스팔트예요? 아니잖아요. 산도 있고 덜도 있고 강도 있고 웅덩이도 있고 온갖 것이 다 있는 것이 세상이죠. 이 위기를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세상을 제대로 보게 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위기 속에 있을 때 사람은요, 기도가 달라집니다. 기도가 분명해져요. 고난 속에 있을 때 기도는 선명해집니다. 중언부언하지 않아요. 분명해요. 한 번은 같이 사역하는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사역하는데 여자 성도들이 대낮에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있더래요. 그래서 한 번 자기가 불러가지고 뭐 이렇게 교회에서 기도하냐고, 집에 가라고, 가정 사역하라고, 가정을 돌봐야지 교회에서 뭐 이렇게 오래 있냐고 막 그래 쫓아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 그랬습니다. 세상을 너무 모른다. 우리 할 짓이 없어서 교회 와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겠는가? 사연이 있지 않겠나? 얼마나 힘들면 그 낮에 친구 만날 수도 있고 쇼핑 갈 수 있고 어디 가서 딴 거 다 할 수 있는데 왜 교회 와서 그 시간에 기도하겠는가 말이에요. 왜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엎드렸겠는가 말이에요. 힘겨우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게 아니냐, 그렇게 얘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도 너무 곱게 자라가지고
그냥 아버지 이어가지고 목사 돼가지고 뭘 몰라요, 솔직히. 그래서 목사는 좀 고생도 해보고 막 굴러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좀 굴러보니까 좀 굴러야 된다는 생각도 해요. 그래야 세상이 다르게 보이거든요. 사람이 좀 다르게 보이거든요. 위기 속에서 우리는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게 됩니다. 예배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숨을 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와 예배 그리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접촉하게 될 때 영적인 안목이 더 선명하게 생기게 되고 볼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요셉은 알았어요. 이 대기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형제들을 만나게 하셨고 아버지를 만나게 하셨고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불러들이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놀라운 섭리를 행하고 계시고 계심을 알았던 겁니다. 요셉은 기도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먼저 이것을 보냈다고 하는 사실을 그런 깨닫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교회는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 위기 속에서 교회는 본질을 찾을 거예요. 진짜 살아있는 교회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헐만 좋고 금만 번지르한 교회들은 이 홍수 속에 다 떠내려갈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허세 부리고 잘난 맛에 살던 거짓된 영적 지도자는 다 휩쓸려 갈 겁니다. 이 홍수 속에서. 하지만 진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고 생명력이 있는 교회, 진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목숨을 다 던진 목회자,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굳건하게 지고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내 것으로 삼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살 길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만나십시오. 내 것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시로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은혜와 필요한 사람들과 정말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없어갖고 그 기회를 다 놓치는 거예요. 그 은혜의 시간을 낭비해 버리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구원의 큰 일을 행하심을 믿으시고 그 은혜의 시간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때야말로 모든 체제가 바뀌고 새로운 변화 시대가 오고 있는 이때야말로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일어서야 할 중요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기도하는 것이 주님 저에게 영적인 안목을 주시고 하나님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그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걸 경험하게 되면 참 기쁨 있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영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살게 되면 다른 것에 내 시간을 뺏기지 않고 되도록 내 인생을, 내 몫의 인생을 살아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할 때 주님 이 위기 속에서 주님 주시는 기회를 얻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위기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영적인 안목을 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위기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는 참 어려운 때를 살아가지만 이때야말로 우리가 다시 새로운 살 길을 만나고 이로서는 비상하는 그러한 때임을 믿습니다. 주님, 이때 영적인 눈을 가지고 그 안목을 가지고 내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해주시며 그 틈새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새로운 살길, 새로운 만남, 새로운 일터, 새로운 인생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